오늘은 예루살렘의 멸망, 예레미야 39장 1에서 18절,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말씀 읽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대조군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 안에서 대조를 항상 하세요. 극단적인 예, 안 좋은 예와 좋은 예를 항상 쓰세요. 왕으로 따지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항상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 문학적으로 뭘 숨겨놓는 장치를 되게 어렵게 우리 언어 영역 공부할 때 은유법이니 비유법이니 이런 거 쓰지도 않으세요. 그냥 대놓고 딱 비교해서 쉽게 보여주세요. 다 구별할 수 있게. 오늘은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이죠. 남유다 백성들의 멸망이라는 그 심판과 또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복음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던 예레미야와 그 예레미야를 구원하려고 도움을 줬던 유다인도 아닌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의 구원, 이것을 극단적으로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서 사역한 게 학자들의 이렇게 보고한 걸 보면은요, 대충 연대를 따져보면 몇 년 정도인 줄 아세요? 회개해라, 이러다 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예요. 울면서 항상 선포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예요. 애가도 썼고요. 몇 년 동안 그렇게 말했을까요? 돌아와라,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라. 사역을 몇 년 했는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했습니다. 예레미야만 보면 40년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외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해요. 니네 그러다 예루살렘 망한다. 분명히 내가 말했다. 처음부터 모세 때부터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내게 마음을 돌리면 너희들 반드시 망한다라고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면서 예레미야 40년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했는데, 우리 그 전에 제목 알아요? 기억나요? 말하고 또 말했는데 듣지 않다가 결국 오늘 본문은 결국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의 일이에요.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 내용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개인을, 때로는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나라 같은 한 나라를 하나님이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개인을 광야로 돌리시기도 하고 백성 전체를 광야로 돌리시기로 하기도 하시고, 또 오늘 본문처럼 한 나라를 패망해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게 하셨다가 다시 회복시키시기도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진짜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요즘 이 기독교의 복음이 많이 퇴색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막 변형시키는 그런 신학들이 많이 생겼어요. 극단적으로는 큐어 신학이라고 동성애자들이 막 성경을 자기네들이 좋은 쪽으로 막 해석해가지고 다윗과 요나나도 공성애자였다 막 이러면서 이런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자아를 성취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굳이 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자아 성취하려고 많이 노력했을 텐데. 그리고 우리 성경 역사 쪽에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찾는다고 하면서 정말 자아 성취를 하면서 즐겁게 산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살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자신의 취향을 찾고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고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을까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아 성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왜 망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결국은 그것도
면에 불과해요. 우상 숭배도 한 측면에 불과해요. 결정적인 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에 그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신앙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앙을 바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까지 쓴다고요? 극단적으로 한 나라를 패망시키시게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진짜 예배,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을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왕들이, 선지자들이 계속 망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는데 오늘 안 망하네? 그 다음 날도 안 망하네? 하루하루 오늘도 안 망했네 하다가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한번 망하게 해보라지, 하나님이 있으면 심판해보라지, 이런 말까지 성경에 기록되면서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내 눈앞에 없으니까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때는 희생의 제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배신했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그리고 제멋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갔고,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그나마 있는 신앙이라고는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을 뿐이지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활용하려고 부적처럼 붙이고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활용했을 뿐이지,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도 언젠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날이 안 온다고 담대하게 죄짓고, 오늘 그날이 없다고 하나님 계시면 한번 심판해 보라지 라고 말하면서 장사하는 데 바빠서 자신의 유익만 탐하고 자기 뜻대로 살 것처럼 그렇게 말하다가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성경은 알곡과 가라지 분명하게 나누신다고, 때가 되면 지금은 놔둬라 그랬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는 독초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상할 수 있다. 그러니 지금은 놔둬라. 그러나 마지막 때에 알곡은,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저기는 모아서 불에 태울 거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만 있나요? 양과 염소를 나눠서 분명하게, 양은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다 그물을 던져서 우하고 이렇게 잡은 물고기인데, 그 중에서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는 이렇게 갈라내시겠다고,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내 멋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인,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드기야, 우리 어제도 배웠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마지막 대화가 뭐였죠? 항복하십시오.
죽습니다 라고 말해줬지만 시드기야 아니야 나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학대하면 어떻게 하고 듣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듣지 않다가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성벽을 뚫고 이제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이제 도망가죠.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어디로 피해서 어느 지하 통로로 해서 이렇게 해서 도망갔다가 결국은 여리고 평원에서 잡힙니다. 잡히고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를 신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새 번역에 신문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번역 잘못했습니다. 신문이 아니라 심판했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여기에 쓰인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이 쓰일 때에 사용했던 단어 400회 이상 그렇게 쓰였던 단어예요. 예를 들면 시편 1편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 이때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문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시드기야는 드디어 심판받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단어 이사야 26장 9절에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에 미시파트 하실 때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이런 게 400번 이상 쓰였다는 거예요. 심판의 단어로.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는 바벨로니아 왕 앞에서 심판받고 있는 것이지요. 시드기야가 받은 개인적인 심판 뭐였죠? 어저께 배운 대로 뭐였죠?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장면 보고 죽고 싶어요? 마지막에 내가 모아놓은 돈을 보면서 이 돈 하면서 눈을 딱 감고 싶어요? 질문의 핵심은 뭐예요? 마지막에 뭐 보고 싶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개인적으로 받은 심판은 이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이게 너무 잔인한 심판이었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 정말 잔인해요.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에게 보여준 게 자기의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다른 거 못 보게 눈깔이란다 또. 다른 거 못 보게 눈을 탁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였어요. 사슬로 묶어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과거를 연구하는 고대 역사학자들의 그런 말들에 보면 역사가들의 말들을 보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감옥에서 그 자기 아들들이 죽는 그리고 자기의 왕족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만 기억하고 괴로워하다가 병들어 죽었다라는 기록을 남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죠. 마지막으로 보게 된 것이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는 마지막으로 불타고 허물어지는 이스라엘 전체의 심판을 그렇게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시드기야는 그렇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다가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은 아들들이 죽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묶여서 그걸 기억하면서 살다가 죽는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그렇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줬는데 듣지 않다가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당장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런 일이 없을 줄 알고 그러다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개인의 심판이 다 있습니다. 언젠간 우리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때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가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는지 안 영접했는지는 가보면 알아요. 시드기야는요, 여러분 어저께 배웠죠? 정치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에요.
시드기야의 예측력 놀랍지 않아요? 예레미야하고 대화한 후에 고관들이 너한테 이렇게 말할 거야. 아니 그거 말할 때 너 살려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할 거야. 그때 너 정말 말하면 안 돼. 그리고 나랑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말해라고 그 말까지 입에 넣어주는 사람이에요. 어때요? 시드기야 정치적으로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쫙 아주 그런 거에 능통했을 것 같아요. 관계를 하는 처사에 있어서 아주 모략가였을 것 같아요. 시드기야의 실패는 무슨 실패인지 아세요? 시드기야의 실패는 영적 실패입니다. 그런 쪽으로는 세상으로 돈 벌고 세상으로 사람 사귀고 세상으로 즐기는 데에는 그런 데는 정말 능통하고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곳에서는 아주 지혜가 없이 그쪽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받는 마지막의 심판은 두 아들들을 잃고 두 눈을 뽑히는 심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모습 보여줄까요?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은 두려운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심판도 이 정도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끝까지 배신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고 이 아들을 믿기만 해라,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게 뭐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그런 기회까지 주셨는데, 예수님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도 그 사랑을 조롱하고 멸시한 사람들이 받을 심판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시드기야는 정치적 실패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드기야는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거 다 성공해도 영적으로 실패하면 그 사람 인생 성공한 것 아닙니다.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에서 좀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돼야 돼요.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지혜를 가지세요.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하시잖아요. 정치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지혜를 가지세요. 그리고 동시에 영적으로도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 돼요. 극단적으로 하면 그건 없어도 돼, 영적으로만 지혜 가지면 돼,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면에서 지혜를 다 가지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참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깨달아지는 것. 이게 영적 지혜가 가장 크다는 것이죠. 이 지혜 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대조군을 살펴보고 말씀 마칩시다.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여기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뺐다 그러잖아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것을 제가 목사님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문법적으로 볼 때 아들들은 그 밑에 고관들이, 부하들이 죽인 걸로 보고요. 시드기야의 두 눈은 문법적으로 능동형으로 쓰였는데 느부갓네살이 직접 뽑은 걸로 나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거역해? 그러면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은 건 누가 직접 뽑았다고요?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뽑은 거예요. 잔인하죠? 무섭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항복 안 하고 나한테 끝까지 반항했어? 그리고 마취하고 뽑았을까요? 그냥 뽑았을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한테 어떻게 알았을까? 어떤 정보력이 있었을까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바벨론파입니다. 뭐 이렇게 정보가 있었을까요? 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바벨론파 친바벨론파. 아무튼 근데 갑자기 예레미야의 처우에 대해서 너는 그 고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보살펴 주어라. 그를 조금도 해치지 말고. 이 조금도라는 단어가 메우마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약속한 말씀이 있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거라. 이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조금도가 머리털 하나도 해치지 마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오직 그가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까 목사님 막 이름 헷갈리면서 막 읽었잖아요. 근위대장 느부사라단 한 명만 예레미야한테 막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어디였죠? 자, 13장.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근위대장 느부사라단과 느부사스반 곧 랍사리스와 레르갈사레셀 곧 람맛과 바빌로니아 왕이 보낸 다른 공안들 모두가 사람을 보내어 그늘의 뜰에서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여 아겜의 아들 그달랴에게 맡겼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왕을 따라서 정복 전쟁에 왔던 이 많은 고관들, 모두가 다 예레미야를 보살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기록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예레미야 머리털 하나 다치게 하지 마.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 가만 안 둬.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고관들이 다 같이 그늘의 뜰에 사람 보내가지고 예레미야, 야, 예레미야 다치면 작살나는 거야. 우리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보살폈다라고 지금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기록 안 해도 되는 내용인데 이 사람들 이름 다 써가면서 예레미야에게 모두가 사람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예레미야를 보살펴 주세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시작될 때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예레미야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장 8절에 너는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며 보호해 주겠다. 근데 예레미야 사역하는 내내 어떻게 됐죠? 우물에 갇히고 근위대 뜰에 갇히고 뺨 맞고 막 엄청 진짜 세상 표현으로 쳐맞았어요. 그때마다 이 말을 기억했겠죠. 보호해 주신다며. 보호해 주신다며.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레미야가? 15장에도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겠다. 근데 결국 이 말씀이 언제 응해요? 마지막 느부갓네살 그 왕이 침공해 왔을 때, 마지막 예루살렘이 다 함락됐어요. 그때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레미야가 막 감옥에 갇히고 맞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을까요? 거짓말했잖아. 나 안 해. 그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저 애굽으로. 여기 유행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배신할 때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이 낫겠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는 게 유행이에요. 저 목사님 같은 심지가 약한 사람들은 한 번만 뺨 맞고 한 번만 감옥에 가도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그러면 바로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을 참더니 끝내는 이 말씀을 받아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호함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다가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러지? 이럴 때 있어요? 기다리세요. 끝내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잠깐 그렇게 일희일비하면서 잠깐에 약간 이렇게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 일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끝까지 말씀 붙잡고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하나님 복음 전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그 말씀 보호하시겠다는 말씀 지키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고 하든지 다 순교됐어. 그러면 그 머리털을 우리 진짜 이 머리예요?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끝까지,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만 제자들은 어떠한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받았어요. 이 믿음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목숨을 내거는 것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고 천국만 바라보며 사는 이 믿음 소유하는 게 정말 큰 복이에요. 이 복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명의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이름이 에벤멜렉.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누구죠?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어떻게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겠죠. 어떻게 했거나 하여튼 이스라엘에 와서 유다의 환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에 에벤멜렉이 어제 본문 읽었죠. 어떻게 했죠? 왕한테 찾아가서 예레미야 나쁜 짓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한테 한 그 관리들의 일은 다 악합니다.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 받아서 예레미야를 우물 감옥에서 이렇게 꺼내는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시드기야 밑에 있던 그 고관들은 그 이방 환관 하나 죽이는 거, 정치적 모략을 써서 죽이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그런 죽음 앞에서 에벤멜렉은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를 도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에벤멜렉이 왜 그렇게 했는지가 분명하게 나와요. 네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이스라엘에 유다에 와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참 아이러니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데 이방에서 온 환관은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믿어요. 생명을 걸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너의 생명을 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벤멜렉처럼 우리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백의 민족, 배달의 민족, 우리는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땐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에벤멜렉처럼 이 상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 이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심판의 내용을 들을 때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교회에 나와서 어저께 저희 큰누님을 만났는데 큰누님이 오랜만에 고기를 사줘서 먹었는데 고깃집 발 닦고 들어가는 그 패드에 잘 되실 거예요. 당신은 무조건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귀가 참 좋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저는 그게 해석이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너는 반드시 잘 될 거다. 여기서 넌 좋았는데 그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이 글귀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랬더니 저희 고깃집에 오시는 분들 다 잘 되기를 바래서 이렇게 썼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나오면 다 그 말 듣고 싶죠.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대박 나세요. 뭐 이런 거. 교회 오면 그런 거 듣고 저희 어머님도 그런 설교해야 된다. 그런 설교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응? 그러셨어요. 그러나 저는 띠가 청개구리 띠인지 선지자적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알아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 들으면 기분 나쁜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타협할 수 없어요. 알려줘야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를 원망하면 어떡해요? 목사님 믿었는데 심판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시더니 결국은 이 꼴이 났잖아요. 이러면 어떡해요? 그거 안 들을래도 저는 심판에 대해서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 믿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가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분명하게 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반복되지만 성경은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가르겠다라고 곡식,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가르겠다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분명하게 가르겠다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와 영원한 불, 지옥을 상속받을 자들,
너희 아비 마귀,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과 하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 분명하게 대조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이제 다가올 텐데, 그 안에서 개인적인 심판, 그리고 집안의 심판, 민족의 심판 앞에서 제발 시드기야와 이스라엘의 패망 같은 심판 받지 마시고,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처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